네, 오늘은 자기가 들은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 자기가 들은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만큼 크게 일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기적의 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 기적, 두 번째는 물의 기적. 불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그 재물 갖다 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가 시험했죠. 대결을 벌였죠. 그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의 기적.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우리 성경을 보니까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다. 물의 기적. 오늘 이 물의 기적에 관한 두 번째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여서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고구려가 뭐 당나라가 세서 망했다. 그거 아닙니다.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과 남건 걔네들이 싸우다 망했습니다. 항상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분열로 인해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언제나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이게 분열될 가능성이 크고 꼭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분열에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베드로가 갇혀있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그때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난관을 이겨버리고 하나됨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 한 해 동안에도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고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견고한 지들을 파하는 우리 능력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2014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1월 3일 아직 1월 4일 막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때에 첫 시간 아니에요. 첫 시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로 말미암아 빗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42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고 있대요. 뭘 들어요? 큰 빗소리를 듣고 있답니다. 지금 비가 내린다 이렇게 장담하게 된 근거는 사실은 18장 1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말씀을 붙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큰 빗소리를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큰 빗소리 듣기 전에 집에 가지 마십시오.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빗소리 들어야 돼요. 그죠? 응답의 빗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비는 왔어요. 비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빗소리가 먼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봅니다. 선견자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듣습니다. 미리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큰 빗소리 아합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백성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여기 아마 게하시로 추정되는데 사환이 들었습니까? 사환도 못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빗소리 듣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빗소리 듣는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보이는 건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신상, 들리는 거는 바알의 찬송소리, 아세라의 찬송소리. 오로지 아합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 시대에 엘리야만은 기도하면서 빗소리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소리라는 단어가 뭐 원어 뜻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발음은 설명 안 할게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사운드란 뜻이 아니고 보이스란 뜻이에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원래 빗소리 그러면 사운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이스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체가 말한 거라는 거예요. 빗소리 자체가 인격체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국어 시간은 그러죠. 음향과 음성. 음향은 뜻없는 소리들, 음향. 그죠? 이게 사운드고. 그 다음에 뜻이 있는 얘기들, 그걸 갖다가 보통 보이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빗소리, 그 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죠? 뭐 그런 뜻이 더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듣고 보면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표가 보이는데 뭐가 힘들어요? 시간 싸움이죠. 질주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는 교회는요 생각보다 별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방향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여요. 다 이게 보이스가 들린다고요. 들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어디다만 쏟으면 돼요? 순종하는데. 그게 순종하는데. 이제 그런 게 말씀이 살아있는 데서 있었던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만 있으면 그냥 순종하는 만 쏟으면 다 되는지 알아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말씀 찾는 데 쏟아야 돼요. 안 들리니까 혼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주소가 더 듣든다든지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든다든지 뭐 이러면서 에너지 반은 거의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막상 순종할 때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널브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엘리야 같이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빗소리 들어야 돼요. 빗소리 들리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어렵지 않죠. 비 오는 거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빗소리 들으니까 비 오는 거죠.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고. 맨날 예측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뭘 예측을 해요?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빗소리가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거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다 죽게 됐죠. 그때 사도행전 27장 2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들었죠? 빗소리 듣듯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듣습니다. 들으니까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276명 하나도 안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도의 삶의 패턴이 항상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철학기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빗소리 들어야 됩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 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시간이 그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히 빗소리가 들려요. 어떤 때는 결혼 행진곡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그럼 하는 거고, 안 들리면 뭐 2015년 가는 거고, 안 들리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부흥의 소리가 막 들려요. 이렇게 막 보인다고. 어떤 때는 부흥이 막 보여요. 못 느껴요? 이 생명 기운이 느껴진다고. 느껴지면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봐야 돼요.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땐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이제 곧 될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정도는 그렇게 사는 존재지. 뭐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게 웬일이야. 뭐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큰 빗소리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빗소리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 13일이니까 다다음 주라 그러나? 고성 선교 가죠? 그때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대만 선교 가죠? 교회 부흥의 소리 이런 거 다 들어야 됩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또 네팔, 인도 참 작년에 많이도 갔네요. 그죠? 더 늘어야겠죠. 이제 뭐 몽골, 말레이시아, 우간다 이제 계속 이게 늘어나는데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160개국 이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 막 소식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듣고 미리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빗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내 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울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선다. 여긴 사람 다 준다. 나는 내게 하신 말씀을 믿노라. 그죠?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믿노라. 성도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가 뭐한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떠오른 게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딴 건 안 했지만 그 친구들끼리 놀면서 명절 때 이렇게 섰다라는 거래요. 섰다. 아세요? 섰다?
화투 2장 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가 이제 장자 10자리가 하나 와요. 풍자하게 장이 하나 오고 딱 내리면 또 장이 있어.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제일 마음이 든든했을 때가 언젠가? 장땡 잡았을 때요. 장. 우리 때는 그 38은 없었거든요. 그건 안 치는 걸로 하고 장땡이 최고였어요. 딱 잡았을 때 그 안도감, 확신감,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그 교만한 눈빛들이 가소로워 보이고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애가 있잖아요. 드디어 자기가 뭘 다 안양. 나는 장땡 잡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게 더하죠 그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설명해 줘요. 낮아요. 정육신해가지고. 하여튼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면 장땡 잡은 기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땐 바로 그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거든요. 무조건 이기거든요. 무조건. 4구 빼놓고는 다 이기거든요.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 룰은 장땡은 4구도 없이 했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밤늦게 내가 왜 이런 영상이 임한지 모르지만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장땡 잡은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도 감당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빗소리 들어야 됩니다. 빗소리. 영적인 세계에서 이걸 당할 길이 없어요. 빗소리 들은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빗소리 들은 사람이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큰 빗소리를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아합의 자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좀 설명하면 현장에 서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41절과 42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참 재밌는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시국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러면 먹고 마실 시국이 아니잖아요. 참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랬더니 참 순종도 잘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거 안 재밌어요? 지금 막 싸우던 사람인데 그죠? 그 대적 아니에요, 대적. 근데 엘리야가 하라니까 또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합은 백지 같은 사람이다. 백지 같은 사람이다. 그냥 그려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 이 아합 같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는 텅 비어 있는데 말은 잘 듣고 충성 잘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아합 같은 성격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돼요. 이런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엘리야 만나면 크게 쓰임 받고요. 이세벨 만나면 망해요. 진짜 망해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장가를 잘 들어야 된다. 이세벨 만나면 망해요. 망하는데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뭐 아내를 잘 만나든지 영적 기도자를 잘 만나든지 하면은 또 대성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또 악 같은 성격이 있다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판단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멘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3가지 놓고 기도하라 그랬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만남이 중요한 거라고. 저 아합이 좀 더 일찍 이세벨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격적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참 좋은 사람인데 타이밍이 엇박자가 돼버리니까. 이세벨 먼저 만나니까 이 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아합이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더 좋아요? 아합의 자리가 좋습니까? 엘리야의 자리가 좋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의 자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무릎 꿇고 머리 가랑이 사이 집어넣고 기도하는 게 뭐 좋나. 그래도 아합이 좋지. 아합의 자리를 훨씬 좋아해요. 근데 이게 축복의 자리예요? 망할 놈의 자리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합의 자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자리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합의 자리가 뭘 좋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자리는 뭐죠? 이런 거죠. 아합도 그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가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긴 되죠. 우리가 딱 고시된 것 같아요. 조상들이 기도해 놓은 거, 우리 일제시대 때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부흥 일으키고 그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감당 못하면서 지금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죠? 풍년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미약해지고 풍년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풍년이 있는데 이건 뭐 빌빌대고 있고. 내가 어떤 그 진장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이요, 우리 교회 오는 대학생들 보면 자기 대학생 때하고 다르대요. 그 사람도 별로 그렇게 나이 든 진장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조금만 어려면서 이제 퍽퍽 쓰러지는, 정말 너무 약한 사람들이라고. 믿음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심성도 약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풍요가 주는 저주예요. 2세대 의식이거든요. 1세대는 자기가 이루었기 때문에 맨 바닥부터 뛰잖아요. 그러니까 잡초 같은 근성이 있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걸 넘겨준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성을 못하는 거예요. 유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1세대 의식을 우리 교회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1세대 의식 갖고자 할 필요도 없죠. 뭐 어차피 개척교회니까 1세대지 뭐.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뭐 온 사람들 보면 다 초신자들 많습니다. 뭐 진짜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들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데리고 하면 돼요. 왜? 그래 1세대 의식 같죠. 제발 뭐 왕년에 뭐 옛날 기억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어른들한테 뭘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이잖아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데려와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요. 어른 믿을 거 못 돼요. 지금 어른들 다 이게 어중이 떠중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세운다. 그럼 무서운 교회 되죠. 내가 볼 때 제일 무서운 애들은 지금 유치원 애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잘 깨워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또 자잖아요. 그잖아요. 그 듣는 소리는 뭐예요? 밤낮 걔네들은 율동 다 알아요 노래. 밤낮 그거만 우리 했던 거 또 듣잖아요. 세뇌도 이런 세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한번 조용하고 그다음 날마다 새벽에 깨야 된다고. 걔네들이 새벽기도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진다고. 분명히 지금 유치부 아이들부터 인물이 나와요.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인물이 나와요. 중고등부는 약간 맛이 같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인물이 나온다고.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한 10년 지나봐요. 10년 지나봐라고. 지금 6살짜리 아이가 10년 지나면 16 아니에요. 그럼 10대가 무서운 10대가 돼버린다고. 만 20년이 지나봐요. 26살이 돼버라고.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 거기서 다 나와버리지. 교회는 인물 키운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 경험하게 1세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건 제가 볼 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뭐 애굽, 로마 그 시대의 강대국 중에 강대국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했습니다. 세상의 힘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그 가문도 망하고 부자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 오래 가는 거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뭐 재벌이라 그랬던 것 중에 뭐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화신백화점, 그 좋은 백화점인데 없어져 버렸고. 옛날에 기아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그것도 망해버렸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동명목재. 그게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동명목재. 그거 없어져 버렸고. 제가 없어진 게 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율산 그런 거 아세요? 그 터미널 있던 자리. 거기도 뭐 떠오르는 회사 망했고 대우도 없어져 버렸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10대 재벌 가운데 남아있는 게 4개밖에 없더라. 6개가 무너지더라고. 그때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재벌이 아마 더 빨리 무너지지만 강대국이라는 나라도 다 무너졌잖아요. 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참 안타깝게도 엄마죠. 아빠가 아니고 엄마죠. 어린아이가 엄마만큼 엄마는 세계잖아요. 우주잖아요. 엄마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엄마 잃은 아이.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장난감. 요즘 애들 좋아하는 또봇. 그거 잔뜩 써도 만족이 있을까요? 엄마가 잊고 난 다음에 또봇이에요. 그죠? 또봇으로 엄마를 만들어줘도 안 돼요, 걔한테. 장난감 있어도 안 되고요. 재밌는 놀이해도 안 되고요. 여행을 다녀도 안 되고 다 소용없어요. 일단은 엄마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도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돈 있어 보십시오. 돈으로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권력 있어 보십시오. 허망한 권력이에요. 권불신년. 나중에 험하게 다 무너져 버린다고. 어린아이에게 엄마와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세대에게 하나님 찾는 거 가르쳐야죠.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아합의 자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저절로 주어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만드는 거는 엘리야의 자리입니다. 엘리야의 자리. 엘리야의 자리에 서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42절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엘리야는 상당히 등산을 잘했다. 밑에 있다가 또 막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 가서.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산을 좀 많이 다녀야 돼요. 기도는 산 꼭대기에 사는 거예요. 원래 골짜기에서는 고기 구워 먹는 거고 기도는 산 꼭대기가 사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뭐 계시의정 사색이죠. 그러니까 사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저는 뭐 딴 거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도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올라가다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 그죠? 예를 들어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그 산이라는 건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항상 올라가는 거. 갈멜산도 기도의 산이잖아요. 기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갈멜산이 있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만드는 바벨탑이 있어요. 올라가는 건 두 가지가 있다니까. 자꾸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려는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게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보고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동기가 뭔지. 왜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적과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뭐 어떤 사람 그러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주죠. 맞아요. 뭐 때문에 멀리 뭐 금요일 날 뭐 교회까지 가서 뭐 새벽에 뭐 교통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나. 맞는 것 같지만 그거 틀려요. 제가 볼 때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함께 기도한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것과 교회 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멀리해요. 잘 안 와요. 될 수 있으면 뭐 홍대에서 먼 데서 만나자 이러고요. 혹시 지나가다 목사 만날까 봐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민망해 뭐 이러면서. 근데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어와서 기도하고요. 교회 근처에서 약속장을 잡고 교회를 사모해요. 제가 볼 때 그거를 갖다가 뭐 미신적인 신앙이다. 절대 그렇게 매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산꼭대기에서 보면은 비가 오는 거 다 보이잖아요. 지중해까지 보인대요. 여기 갈멜산이. 이게 보이니까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닌가.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고. 왜? 내가 없을 때 부흥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난 제일 바보 같은 녀석들이 그거예요. 분명히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밖에서 구경하려는 사람이 있어. 이건 바보 천치. 무슨 부흥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짐이 보이면 현장에 무조건 가야 돼요. 현장에서 본 것과 옆에서 구경한 것은 이건 축복으로 따지면 100배, 1000배 차이예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무조건.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의 기적, 물의 기적을 보는 것, 내리는 걸 보고 싶었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전망 좋은 곳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번 고성성교 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겠죠. 그죠? 은혜 주시겠죠. 현장에 참여하라고요. 할 수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수없이 볼 거예요. 간증들을 수없이 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서 하는 것과 봐서 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엘리야 이스피릿 이거 꼭 붙으십시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악인은 의인은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란 얘기를 하죠. 인생의 상당 부분은요 자리입니다. 자리.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리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목이야 목. 목이 좋아야 돼요. 우리도 아합의 자리, 잠깐만 그 편안한 자리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10,000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남들의 기도가 많아. 조상적 기도가 쌓여가지고 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잘났다. 그래. 잘났다. 그래. 조상적부터 하는 걸 갖다가 깎아먹고 사는 인생이 그게 불쌍한 인생이지.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받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받을 거야 하는 영적 아브라함 돼야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엘리야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나는 갈멜산에 올라갈 겁니다. 따라하죠. 나는 갈멜산에 올라갈 겁니다. 나는 거기서 엎드려 기도할 겁니다. 그 사람이 비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이건 곁다리를 낀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합은 왕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엘리야가 주인공이야. 엘리야가. 우리가 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가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